할렐루야. 일본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 9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4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4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수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자신이 질투하여서 정말 죽이러 쫓아오는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별 잘못도 없는 다윗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련의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 과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 광야에서 왕으로서의 특훈을 시작하십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필요한 어떤 성품,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질 때 왕으로서 필요한 훈련은 사실 어떤 세상 지혜나 처세나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때때로 광야에서 때때로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이 땅의 대통령이나 다른 왕과는 다릅니다.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나라를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광야는 실제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없고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에게 행하여 주셨듯 동일하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요새시고 너의 피난처시며 너의 의지할 자라는 것, 다른 것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내가 너의 진짜 피난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행복해하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함께 계시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나의 어떤 환경이 이것이 갖추어져서 행복합니다가 아닙니다. 내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그 한가운데 주님 계시면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많이 메마르고 어려워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다면 감사합니다라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때가 바로 이 훈련의 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품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왕은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왕에게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백성 중에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왕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그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임아 그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울과 같은 자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때때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 사울과 같은 자에게 당장 내 손으로 막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보수를 맡기며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 평수가 확장 공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사울이 하필이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이 자신의 그런 어떤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은 저 안쪽에 있는 다윗과 그 병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어떤 군사들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즉시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고 백발백중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면 사울의 겉옷 자락만 베고 왕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아멘. 기름인데 오타가 났네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자신에게 온 절호의 복수의 기회를 취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걸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막 주셨습니다. 아벨을 해하지 말아라.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그래도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했을 때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악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라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때 가인과 같은 그 마음은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살인을 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치 기회처럼 보이는 이 일, 자기를 죽이려 오는 이 사람,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멈추라고 하실 때 그것의 브레이크를 꽉 밟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장차 왕이 될 다윗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넓은 마음은 장차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사울과 같은 자들이 틈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호의를 가지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잘해주며 친절한 사람만 보내지 아니하고 때때로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장차 기름 부으시 다윗과 같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울과 같은 자들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오늘 하나님께 그 모든 보수를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신이 해하려는 사울을 향해서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사울 사이를 판단하시리라고 하면서 복수할 수 있는 주권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학폭이나 학대를 당하는 것은 정말로 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영이 이 땅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또 일본에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많이 또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말 복수해야지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할 수 있는 진정한 용서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일본과 한국 가운데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으로 훈련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정을 살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정도 살펴주십니다.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내일, 당장 오늘 1분 1초 후에 금방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충분히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넓은 사람의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과정들을 다 겪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그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는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잠잠히 오늘을 보내는 또 잘 버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보수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의 성품을 넣어주십니다. 우리의 성품의 재창조와 보수공사가 일어나면 나는 것입니다. 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너의 의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빨리빨리 원수가 갚아지면 좋겠지만 보수공사 재창조가 그러면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때때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든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수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다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보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철저히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때때로 사울과 같은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살아 계시지만 나의 삶을 더 성숙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또한 아버지 수많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줄 믿사오니 심판과 보수를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은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피난처는 나고 나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 속에 의지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베풀어 주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보수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은 너희가 잘못한 만큼 그 이상으로 갚아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심판자는 주님이시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수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끊임없이 용서하며 내 손으로 보수하지 않는 다윗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자에게 부어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보수할 날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재창조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